샬롬, 말씀 읽어주는 김기웅 목사입니다. 오늘도 기대하는 마음과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사무엘상 28장 3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이 이미 죽어서 온 이스라엘이 그의 죽음을 슬퍼하며 그를 고향 라마에 묻은 뒤였다. 사울은 혼백을 불러내는 자들을 오래전에 깨끗이 없애버렸다. 블레셋 사람이 군대를 소집하여 수넴에 진을 쳤다. 사울은 온 이스라엘을 모아 길보아에 진을 쳤다. 그러나 블레셋 군대를 본 사울은 몹시 두려워 떨었다. 사울이 하나님께 기도했지만 하나님은 꿈이나 표징이나 예언자로도 응답하지 않으셨다. 그래서 사울은 신하들에게 지시했다. 내가 조언을 구할 수 있도록 혼백을 불러낼 줄 아는 사람을 찾아내라. 신하들은 말했다. 엔돌에 무당이 한 사람이 있습니다. 사울은 다른 옷을 입고 변장한 다음 신하 둘을 데리고 야음을 틈타 그 여인에게 가서 말했다. 나를 위해 혼백에게 조언을 구해 주시오. 내가 이름을 대는 사람을 불러내 주시오. 여인이 말했다. 그만하십시오. 사울 왕이 이 땅에서 무당들을 깨끗이 없애버리신 것을 당신도 알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째서 나를 함정에 빠뜨려 목숨을 잃게 하려 하십니까? 사울이 엄숙하게 대답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는데 이 일로 그대가 피해를 입는 일은 없을 것이요. 여인이 말했다. 그럼 내가 누구를 불러내리까? 사무엘이요. 사무엘을 불러주시오. 사무엘이 보이자 여인이 큰 소리로 사울에게 외쳤다. 왜 나를 속이셨습니까? 당신은 사울 왕이 아니십니까? 왕이 여인에게 말했다. 두려워할 것 없다. 내게 무엇이 보이느냐? 땅 속에서 한 혼백이 올라오는 것이 보입니다. 그가 어떻게 생겼느냐? 사울이 물었다. 제상장 같은 옷차림을 한 노인입니다. 사울은 그가 사무엘임을 알았다. 그는 엎드려 땅에 얼굴을 대고 절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말했다. 어찌하여 나를 불러내 번거롭게 합니까? 사울이 말했다. 내가 심각한 공격에 빠져서 그렇습니다. 블레셋 사람이 쳐들어오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셨습니다. 그분은 더 이상 예언자로도 꿈으로도 내게 응답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내가 어찌해야 할지 알려달라고 당신을 불러낸 것입니다. 사무엘이 말했다. 왜 나에게 묻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당신에게 등을 돌려서 당신 이웃의 편이 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통해 당신에게 말씀하신 대로 행하셨습니다. 당신 손에서 나라를 찢어내 당신의 이웃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일을 하신 이유는 당신이 아말렉에서 하나님께 불순종하여 그분의 맹렬한 심판을 실행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마저도 당신과 함께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실 것입니다. 내일 당신과 당신의 아들들은 나와 함께 있을 것입니다. 참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군대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실 것입니다. 사울은 사무엘의 말이 너무도 두려워 나무가 넘어지듯 바닥으로 쓰러졌다. 그는 그날 하루 종일 아무것도 먹지 못해 기운이 하나도 없었다. 여인은 그가 심한 충격을 받은 것을 알고 이렇게 말했다. 제 말을 들으십시오. 저는 제 목숨을 내놓으면서까지 왕께서 요구하신 대로 행했고 왕의 지시에 충실히 따랐습니다. 이제 왕께서 제 말대로 해주실 차례입니다. 제가 음식을 좀 드릴 테니 드십시오. 기운을 차려야 길을 떠나실 수 있습니다. 사울은 아무것도 먹지 않겠다며 거절했다. 그러나 신하들과 여인이 간곡히 권하자 그들의 간청에 못 이겨 바닥에서 일어나 침상에 앉았다. 여인은 재빨리 움직였다. 그녀는 집에서 키운 송아지를 잡고 밀가루를 가져다 반죽하여 누룩을 넣지 않는 빵을 구웠다.
그러고는 그 모든 음식을 사울과 그의 신하들에게 대접했다. 그들은 충분히 먹고 나서 식탁에서 일어나 그날 밤에 길을 떠났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요, 내용상 세 부분으로 나눠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3절부터 7절, 사울을 향한 하나님의 침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 3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죽었으므로 온 이스라엘이 그를 두고 슬피 울며 그의 고향 라마의 장사하였고 사울은 신접한 자와 박수를 그 땅에서 쫓아내었더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러한 사무엘의 죽음은요, 25장 1절에 먼저 기록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다시 28장 3절에 사무엘의 죽음을 재차 언급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무엇이냐? 이제 이스라엘과 사울에게는 영적인 지도자가 없음을 부각시키는 효과를 보여주고자 먼저 이야기했던 사무엘의 죽음을 지금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사무엘이 죽자 사울은요, 일종의 종교개혁을 단행합니다. 그는 율법이 명령한 대로 이스라엘의 영토에서 모든 신접한 자와 박수를 쫓아내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느냐? 이스라엘 백성이요, 가나안 땅의 이교도의 문화 영향을 좀 받아서요, 신접한 자와 박수를 쫓는 행위를 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혹시 이 영상을 보는 우리 사랑하는 마리모 가족 중에서 재미나 호기심으로 타로나 점을 보는 분들이 있다면 그러한 행위를 멈추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요, 이것들을 금지하고 계세요. 이따가 후반절에 어떠한 말씀으로 금지하고 있는지 제가 이야기하겠지만 재미로나 혹은 호기심으로 인해서 타로나 점 보는 그러한 카페를 가셔서 운세를 보는 이러한 행위들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멈추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셨죠? 사울은요, 왜 이러한 종교개혁을 지금 단행하고 있냐면 그에게는요, 딴 생각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제가 아까 전에 무엇이라고 이야기했죠? 사무엘의 죽음을 강조하는 이유, 다시 한번 이야기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지금 이스라엘과 사울에게 영적인 지도자가 없음을 부각시키기 위해서 이러한 기록을 한다라고 했잖아요. 지금 사울은 이스라엘의 영적인 지도자가 없는 이 공백기를 자신의 그러한 지도력을 확장시키는 기회로 삼고자 바로 이때에 종교개혁을 단행한 겁니다. 이를 통해서요, 이스라엘 자신이 마치 사무엘처럼 이스라엘의 영적인 지도자인 양 표면적으로 이러한 종교개혁을 단행했다라는 거예요. 그때요, 문제가 생겨요. 어떠한 문제입니까? 우리 4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모여 수넴에 이르러 진침해 사울이 온 이스라엘을 모아 길보아에 진쳤더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어디에 진을 칩니까? 수넴에 진을 칩니다. 수넴은요, 블레셋과 매우 먼 곳에 떨어져 있는 이스라엘의 성읍이었어요. 이를 통해서 무엇을 보여주고 있느냐? 지금 사울이 왕으로서 이스라엘을 제대로 수비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고요. 또한 이 수넴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연결해주는 그러한 요충지입니다. 교통의 요충지예요. 매우 중요한 곳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빼앗기는 것은요,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남과 북이 갈라지는 그러한 매우 중요한 위치에 있는 성읍이었기 때문에 사울은요, 이러한 모습을 바라보며 매우 두려워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6절의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울이 여호와께 묻자오되 여호와께서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심으로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무엇이냐면 지금 사울은요, 출병하기 전에 전쟁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 물은 것이 아니라 이미 군대를 다 모으고 진을 친 다음에 자신의 눈으로 블레셋의 병력을 확인한 후에 하나님께 묻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나타내고 있느냐면 만약 사울이 이스라엘이 객관적으로 우세하고 충분히 블레셋과 싸울 만하다라고 생각되어졌다면 하나님께 묻지 않고 블레셋과 전쟁을 했을 것이다 라는 그러한 암시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렇듯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물어보는 거 매우 중요합니다. 하지만 이 시기가 그리고 의도가 더욱더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다 정해놓고 마치 모든 것들을 다 결정해 놓은 다음에 하나님 저 이거 할 거예요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요, 하나님께 묻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또한 내가 할 수 없을 때 나 이거 못하겠는데 하나님 어떻게 해요? 라고 묻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으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처음부터 하나님과 묻고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해결할 수 없을 때에만 하나님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선택의 순간이 다가올 때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묻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우리 사랑하는 마리목 가족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사울의 부르짖음에 하나님은요, 성경에 보니까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대접하지 않으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꿈은요, 구약시대에서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방법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성경은 꿈을 가장 먼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주목해야 한다는 것. 이따가 15절의 말씀을 보면요, 이 사무엘이 다시 이렇게 나왔을 때, 이것에 대해서 이따가 이야기하겠지만 어찌됐든 그 사울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서도 대답을 받지 못해서 지금 당신을 불렀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까? 아니에요. 내가 선지자로도. 가장 먼저 이야기하는 것이 내가 선지자로 먼저 물었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내가 표징도 구했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지 않으셨어요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말이 무엇이냐? 꿈을 먼저 구한다는 것은 그가 가장 먼저 선지자에게 구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요, 선지자를 의지하기보다는 자신의 꿈, 즉 자기가 드러나는 그러한 자신의 교만을 나타내주고 있는 표현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예요. 아직까지도 그의 중심에는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가득 차 있음을, 즉 자신의 꿈을 먼저 의지하였음을 보여주는 그러한 표현입니다. 또한 우림은요, 둠빔과 더불어 제사장이 차결하는 판결 흉패 안에 보관되었던 것으로 하나님의 뜻을 물을 때 사용됐던 도구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제비를 뽑았어요. 그런데 당시 사울이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시도한 이 우림이 정상적이었는지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울의 높 제사장 학살 사건으로 인해서 제사장 아비아달이 에봇을 가지고 누구에게 갑니까? 다윗에게 가요. 이 에봇은요, 대제사장이 입는 옷을 의미합니다. 그 대제사장의 옷에는요, 우림과 둠빔이 들어있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지금 사울에게는요, 에봇도 없고 그리고 우림과 둠빔도 없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그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또한 성경에서 우림을요, 단독적으로 쓰는 경우가 없습니다. 우림을 나타낼 때는요, 항상 우림과 둠빔을 같이 사용한다든지 아니면 둠빔과 우림을 이렇게 묶어서 표현을 하지 오늘 말씀처럼 우림만 사용하는 경우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지금 사울이 하나님의 표징을 구할 때 우림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이 우림이 정말로 정상적인 것, 즉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만들어진 그러한 우림이 아니라 자신의 뜻에 따라 지금 자신에게는 우림과 둠빔이 없으니까 이러한 것을 대체할 것으로 자신의 마음대로 만들어낸 우림의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을 우리가 성경의 표현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우림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물었을 때도요, 하나님은 대답하지 않으신 거예요. 마지막에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선지자로도 응답하지 않으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했지만 하나님의 응답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왜일까? 이는요, 사울 주변에 머물렀던 선지자들이 거짓 선지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 것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사울은요, 자신이 알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려고 했으나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자 그는 새로운 방법을 생각해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7절의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사울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신접한 여인을 찾으라. 내가 그리로 가서 그에게 물으리라 하니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엔돌에 신접한 여인이 있나이다 라고 대답하고 있습니다. 그가 찾은 새로운 방법은요,
하나님께서 금하셨던 신접한 여인을 찾는 것이었어요. 이는요, 그가 했던 종교개혁이 하나님을 위한 진정한 마음에서 우러나온 개혁이 아니라 사무엘의 영적인 빈자리를 자신의 지도력의 확장으로 삼고자 한 형식적인 종교개혁이었음을 증명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처럼 사울은요, 하나님을 진심으로 섬기기보다는 하나님을 자신의 뜻대로 이용하려는 자였음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는 거예요. 이 말씀 앞에 우리는 어떠합니까? 하나님을 진심으로 섬기고 있습니까? 아니면 나의 평화로운 삶을 위해서, 나의 윤택한 삶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는지 우리의 삶의 모습을 돌아보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 8절부터 19절 신접한 여인을 찾은 사울과 그 결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 8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울이 다른 옷을 입어 변장하고 두 사람과 함께 가 있어 그들이 밤에 그 여인에게 이르러서는 사울이 이르되 청하노니 나를 위하여 신접한 수입법으로 내가 내게 말하는 사람을 불러 올리라 하니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울이 다른 옷을 입은 이유는 무엇이냐면 먼저 신접한 여인이 거한 곳이 블레셋이 주둔한 곳과 가깝기 때문에 자신의 모습을 변장한 것이고요. 더욱이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신접한 여인을 찾는 자신의 행위가 자신이 진행했던 종교개혁 운동과 모순되기 때문에 이는 자신의 모습을 가린 것이다 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성경은 특별히 사울이 밝은 대낮이 아니라 어둠으로 둘러싼 밤중에 그를 찾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성경은요,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 3장 20절의 말씀이에요.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밤을 찾는 그 모습이 왜 그렇다라고 이야기해요. 악을 행하기 때문이다. 자신의 죄가 드러날까봐 밝은 대낮에 움직이지 못하고 어둠을 틈타 움직이고 있는 이 모습을 통해서 지금 사울이 하고 있는 모습이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아니하는 삶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사울은요, 밤에 신접한 여인을 만나 자신이 말하라는 자를 불러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러나 신접한 여인은요, 사울 왕이 이러한 일을 금지했다며 거절을 해요. 여기서 우리가 무엇을 생각해 볼 수 있느냐? 이러한 요청을 하는 자가 사울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신접한 여인의 무능력을 확인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가 진짜 신통한 사람이라면 사울이 오는 그 순간 알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그와 대화를 하는 과정 속에서도요, 그는 자신 앞에 있는 자가 누구인지 알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들의 믿고 있는, 그들이 섬기는 그러한 신이 얼마나 무능력한지를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왜요? 우리의 하나님은요, 우리의 머리카락도 세웠고요, 그리고 우리의 마음에 있는 것도 모두 다 알고 계시는데 신접한 여인이라 불리는 이 여인은요, 당장 눈앞에 있는 것도 알아보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짱입니다. 아셨죠? 잊으시면 안 돼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여인에게 사울은 이렇게 대답해요. 10절의 말씀입니다. 사울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이 일로는 벌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라고 이야기해요. 성경은요, 신접한 자들이나 박수들을 철저하게 배격하고 절대 용납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말씀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볼게요. 레위기 19장 31절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신접한 자와 박수를 믿지 말며 그들을 추종하여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민수기 18장 11절은요, 이렇게 이야기해요. 진언자나 신접자나 박수나 초혼자를 너희 가운데 용납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사울은요, 지금 하나님께서 금하신 이러한 일을 하면서 그 여인을 안심시켜 자신이 원하는 바를 원하고자, 그 원하는 바를 이루고자 누구의 이름을 들먹입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이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금지하신 일을 하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두고 그가 안전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를 축복하는 이러한 행위는요,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케 일컫는 10계명 중에서 제3계명에 해당하는 정말로 심각한 범죄였다라는 거예요. 이렇듯 사울은요, 하나님을 믿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자신의 뜻을 위하여 이용하는 자였다라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확인해 볼 수 있는 겁니다. 이에 여인은요, 누구를 부르면 되는지 묻고 사울은 사무엘을 불러달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12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여인이 사무엘을 보고 큰 소리로 외치며 사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나를 속이셨나이까? 당신이 사울이니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실 이 본문은요, 매우 난해한 본문이에요. 이에 대해서는요, 크게 두 가지로 이야기를 합니다. 먼저는 12절을 원문으로 볼 때 사울과 신접한 여인의 대화가 끝나기도 전에 사무엘의 영이 나타났음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 그리고 신접한 여인이 자신을 불러올린 사무엘을 보면서 크게 놀랐다는 점을 근거로, 이 크게 놀랐다는 점이 왜 중요하냐면 자신이 사무엘을 불렀다면 왜 그렇게 놀라겠는가라는 점에서 이야기했듯이 지금 이 무능력한 신접한 여인이 할 수 없는 상황이 전개됐기 때문에 자신의 의도와 다른 상황이 벌어져서 이가 놀라고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생각으로 어떤 이들은요,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으로 진짜 사무엘의 영이 나타난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또 다른 이들은요, 말씀을 근거로 이것은 이루어질 수 없다라고 이야기해요. 이 근거 말씀은 무엇이냐? 누가복음 16장 26절의 말씀입니다.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즉 죽은 자는요, 살아있는 자들에게 건너오지 못한다라는 이 성경의 말씀에 위배되기 때문에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라고 이야기해요. 또한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이 신접한 여인의 명령에 따라 움직일 수 있느냐, 이것은 가능하지 않다라고 이야기하면서요, 이를 사무엘을 가장한 사단의 어떠한 형태로 보는 그러한 관점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의견 모두 타당한 주장이라고 생각되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의 본문은요, 상당히 난해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이 두 가지 중 어떠한 것을 취하든 사울의 모습을 이해함에 있어서 별다른 차이점은 가져오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정말로 사무엘인지 아니면 이것이 사단의 그러한 변장인지에 따라서 오늘의 메시지가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그것과 상관없이 동일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던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신접한 여인에게 찾아가 하나님의 선지자의 영을 불러올려 행할 바를 알고자 한 사울의 모습은 두려움 가운데서 방황하는 버림받은 자의 불행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사울은요, 자신이 불러올린 영에게 이러한 메시지를 듣습니다. 19절의 말씀이에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너와 함께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기시리니 내일 너와 내 아들들이 너와 함께 있으리라. 여호와께서 또 이스라엘의 군대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기시리라 하는지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너가 내일 나와 함께 있을 것이다. 사실 나와 함께 있을 것이다 라는 이 말이 하나님이 사울에게 하신 말씀이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러나 이는 임마누엘의 축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사울에게 죽음의 경고의 메시지였다라는 거예요. 이렇듯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을 떠난 자에게 남는 것은 죽음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떠난 자에게 남은 것은요, 죽음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이 사실을 기억하며 하나님과 동행하여 영원한 생명을 얻는 우리 사랑하는 마리모 가족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셋째입니다. 20절부터 25절 신접한 여인의 말을 들은 사울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죽음의 메시지를 들은 사울은요, 두려움으로 땅에 엎드려집니다. 신접한 여인은요, 자신의 사울 왕의 말을 들었으니 이제 사울 왕도 자신의 말을 듣고 음식을 먹으라 라고 권합니다.
사울은 이를 거절하다가 여인과 부하들의 거듭된 권면에 그의 말을 듣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이처럼 사울은요, 인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의 음성이 아닌 신접한 여인의 음성에 귀를 기울였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듣고 있습니까? 우리의 마음은요, 무엇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어요? 오늘의 이 말씀을 통해서 나의 마음은, 나의 귀는 무엇을 듣고 있는가, 무엇을 쫓고 있는가를 진지하게 생각해보는 그런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할까요? 하나님, 예전에는 사울 왕의 모습이 그냥 미련에만 보이고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이제는 그 사울 왕의 모습이 저의 모습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사울 왕은 자신의 만족과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였는데, 돌이켜보니 저도 저의 삶과 저의 만족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하고 있지는 않았는지 저의 삶을 돌아보게 됩니다. 주님, 이 연약한 자, 이 불쌍한 자를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사울과 같이 자신의 만족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했던 우리 사랑하는 주의 모든 자녀들을 용서하여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이용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자, 하나님을 우리의 삶의 도구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 하나님의 그러한 축복의 통로가 되어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주의 모든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고 정말로 깨달았다면 이 말씀을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셔서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힘있게 살아가는 주의 모든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의 만족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셨죠? 저는요, 또 내일 만나도록 할게요. 사랑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면서 오늘 하루도 힘내세요. 우리 내일 만나요. 안녕.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